이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죠? 네, 일부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가장 주고 싶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되게 오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드디어 오늘로서 또 다른 주제가 마무리되죠. 10월의 또 다른 주제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무슨 주제로 진행할지. 분명히 아는 건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정혜인 목사님 꼭 들으시고, 저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됩니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다음 주 예배 제목은 설교 제목은 연애도 결혼도 예배다. 이 말씀 제목으로 정혜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모다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복음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주제에서는 복음은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살면서 착각은 하진 않지만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면,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튼 모종의 약간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변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 인생이 꼭 드라마처럼 되지 않더라도 달라질 수 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내 가치관, 내 행동의 방식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내 자신이 애를 쓰고, 그러니까 상당히 내가 복음을 좀 감동받은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뭐냐면 이런 감동과 감격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만 좀 지난 거 아닌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받았던 감동, 받았던 감격을 떠올리기에는 상당히 우리의 현실이 버거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함도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여전히 내 자신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히 이번 달에 다루었던 주제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악함과 죽음이 해결됐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해결된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해결이라는 게 꼭 지금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그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가 죽고 나서야만 비로소 경험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갖는 이런 질문의 결이 다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20절과 20절에도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죠. 예수님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쪽을 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이런 질문을 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20절에 나온 질문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이에요.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약간 곤경에 빠지려는 의도가 주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데 유독 여기서만큼은 그런 의도가 잘 읽혀지지 않아요.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등장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는 20절에 이러한 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잘 살펴보세요. 20절과 20절에 보면 언제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이 답을 뭐라고 주시죠? 언제라는 답변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예. 언제라고 물었으면 언제라는 답을 주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언제라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전제를 좀 깨뜨리는 답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 개념도 아니고 장소적 개념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오늘 21절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 하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요. 자, 이 주제를 그럼 행복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 그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궁극적인 행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답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불가능하다. 인간 스스로가 궁극적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악함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다양한 가능성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해도 그 행복은 궁극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이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죽이시는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행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해결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런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만 가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들, 수많은 싸움들은 뭔가요? 라는 이제 가능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개인적인 악에 대한 소식도 듣고 구조적인 악에 대한 이야기도 잘 접합니다. 내 밖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악한 것을 알지만 용인합니다. 괜찮다라고 긍정하죠. 기독교식 용어로 바꾸면 죄를 지으려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죽음이 해결됐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사고사를 당하지 않더라도요. 사고사를 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다 자연사합니다. 예, 나이가 들면 아프고 병들고 죽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악함과 죽음이 정말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는 게 아닌가? 라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지금 20절과 21절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았던 질문과 같이 우리 역시 동일하게 주님 앞에 질문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분을 지어서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튼 최우선적으로 두려고 하는 거죠. 가치를 따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손해도 보고 자발적으로 불편하려고 합니다. 이웃사랑도 이웃사랑이 아닌 것 같지만 여튼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건 내 밖에서 일어나건 악함과 죽음이 일어나는 이 현실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달린 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한다면 되게 억울하죠. 우리가 되게 억울해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도 버텨야 되고 주님 오시는 것도 버텨야 되니까 이중적으로 버텨야 되니까 되게 우리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만 영향력이 있는가? 사후에만, 죽음 이후에만 영향력이 있는 건가? 만약 이거에 대해서 긍정한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 잘못 오셨어요. 왜 왔어요 여기에? 사후에 일어날 일을 왜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믿는 게, 그러니까 당장 죽기 전에 믿는 게 이득인 거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예. 어림잡아서 60년 뒤에 오세요. 빨리 60년 뒤에 다시 교회 오세요. 왜 오셨어요 지금? 예. 그때 다시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구원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성서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주제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친구가 되게 이웃사랑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기독교적인 용어네요. 봉사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남을 돕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차에 치일 뻔한 걸 보고 대신 치워줬습니다. 대신. 그 치인 사람이 중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굉장히 오래 있어야 됐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봉사에 관심이 없는 이 친구는 당연히 뭘 할까요? 병문안을 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당연히 이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생명의 은인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봉사가 예약되어 있었다.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시간 약속이 있었는데 몸이 이렇다 보니까 갈 수가 없다. 대신 가줄 수 있겠느냐? 라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대신 가야죠.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제받았는데, 차에 치일 뻔했는데, 다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 수 없지만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원래 이웃을 돕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차에 바친 이 은인의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연관시켜 보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먹었던 이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이 악함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부시켜 본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함을, 그러니까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은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시켰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감격과 감동이 있다면 이것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모두는 알아요. 내 스스로가 이기적이라는 걸. 남한테는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에만 바쁜 삶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감동과 그 감격을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 감격 때문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복음이라고 치환해 볼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동기는, 선행을 베푸는 동기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동기는 부족과 결핍이에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용납받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나은 사람으로, 나이스한 사람으로 이해받겠지.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채워지겠지 라는 동기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을. 그러니까 정반대인 겁니다. 동기가.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러한 동기 가운데 가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고 낙심해요. 그리고 포기하죠. 해도 안 되나 보다.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해도 돌아오는 건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포기해야겠다.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정당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의 동기가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해도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돕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의 모든 악함을 끊어내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볼 때 우리는 늘 집니다. 잘 져요. 잘 포기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래서 연대예요. 연대. 같이 싸워야 돼요.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나 혼자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싸우는 겁니다. 같이 이겨내고, 같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는지, 어떻게 했더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묻고 나누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지금 모인 모두가 같은 감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감격. 지금 다른 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뭐 다른 걸 통해서 기독교에 들어왔고, 아니요. 결국엔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를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개인적인 이 악함을 잘 싸워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또 한편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이 만연해 있는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은광교회를 떠올렸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성경적인 증언으로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아예. 교회는 은광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동일한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
이웃사랑.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이 없으니까 한없이 품어주는 게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곁길로 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넘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권면해주고 지적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까지 돌이키는 게 교회예요. 그게 신약에 있는 편지들이 나왔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대가가 없고 사심이 없고 악함이 없고 진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감격과 감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다. 한국 교회만 외우지 않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다 외웁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곱씹는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면 이 악함과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늘 부딪힙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이 두 주제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죠.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는데요,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치유자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치유의 정신을 내가 경험했고 그 다음 우리 지체들에게 그걸 전달하고 우리 공동체는 저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고 다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늘 결론은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방식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잘 아는 것처럼 약육강식이거든요. 능력주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만 오면 악함이 일시적으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곱씹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이 커다란 슬픔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겨나간다는 거죠.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모여서 그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21절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바리새인이 아닐 거라는 거죠. 이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라는 말이 아니고 아내라는 말입니다. 아내. 이 너희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청중들이 분명히 있었을걸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약속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약속되어졌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어져야, 아니면 시기가 분명해야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유독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이 성경의 주제들 중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증언처럼.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그걸 계속해서 곱씹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돌보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늦게 믿을수록 이득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잘 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했거든요. 그냥 죽기 전에 믿으면 된 거 아닌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행복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하고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는 나라가 될 뿐이죠. 안타깝게도. 그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 아닐까요? 네. 예수님이 그러면 죽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 감당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을 연습하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증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행복하신가요? 어떠세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졌다는 이 소식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나요?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악한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어쩌면 복음에 대한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에 대한 감격, 감동.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일이 되어지고요.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썬데이 크리스천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주제가 All You Need Is Gospel입니다. 줄여서 제 스스로 그랬어요. AG. 신앙의 연수,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감격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저의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그걸 더욱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고,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을 때 오늘 이 21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마음을 깨닫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걸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